함께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밀을 누려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그리고 때로는 나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과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 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밀 속에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비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주일학교에 혹은 여름 성경학교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교회에 데리고 온다. 교회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는다. 우리 이제 어릴 때는 흔히 그것을 이제 전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참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개인이 구원을 받고 그 개인이 구원을 받음을 통하여서 가정과 현장과 민족과 나라와 시대 속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재앙과 멸망을 막는 것, 그 재앙과 멸망을 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축복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우리는 전도자의 관점과 전도자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과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결론으로 붙잡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기준으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의 출발이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기 이전에,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나의 시작이, 나의 중심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사모누를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9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현장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과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 관점에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현장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와 아래와 우리의 양옆을 올바르게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의 발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 속에서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구나.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분명히 나에게 있구나. 나의 과거가, 나의 상처로 얼룩진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며 나의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응답의 시간이며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구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이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학업 속에서, 우리들의 산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7가지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세상을 정복하는 7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무드와 쇠라와 토라를 가지고 그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위인들에 대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그 위인들의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열매가 아닌 그 위인들의 생각과 사상과 중심,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상징을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심을, 성인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전문성을, 회당 교육을 통하여서 사회성과 또 프리메이슨의 라지를 통하여서 그들은 시대성을 후대와 미래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은 복음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7가지로 성공하고 결국은 이 7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참된 응답과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난 열매가, 나타난 증거가 중요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에 나타난 증거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가장 행복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는가?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시스템이, 전도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서 20가지 전도의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언약이 결국은 나 개인에게 개인화의 응답으로 누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바로 나 개인에게 임하여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만,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개인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미 내게 주어진 축복과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고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누려지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집중,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비전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중독과 집착하는 그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지금도 문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사상과 그리고 철학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재밌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우리 TV가 채널이 몇 개가 없었지 않습니까? SBS, KBS 1, 2, MBC, EBS 한 대여섯 개밖에 없었죠. TV를 보고 싶어서 이제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요, 여기도 재밌는 게 없고 여기도 재밌는 게 없고 한 대여섯 개만 돌리다 보면은 재밌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TV를 끄고 이제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보다가, 영화 보다가, 예능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24시간 드라마만 보여주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게임도 보다가, 야구도 보다가, 또 낚시도 보다가, 바둑도 보다가, 장기도 보다가, 정말 우리의 시간 24시간을 다 들여서도 다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많은 종류들의 문화들이, 컨텐츠들이 지금 이 시대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을 또 즐기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화에,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착되어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중과 집착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종이에다가 이제 양면 테이프를 이제 바릅니다. 이제 이 양면 테이프를 이제 껍데기를 떼고 이걸 이제 여기다가 붙이게 됩니다.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 종이를 떼려고 하면 이 종이가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요. 공부하지 않을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놀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자유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집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참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그 상처난 마음을 우리는 기도로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각인으로, 올바른 뿌리로, 올바른 체질로 우리는 치유의 응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력을 얘기를 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과 그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내 문제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내 환경을, 이 세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발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중심은 어디에 매어져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고 육신의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성공이 내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세상을 멸망과 실패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12가지 근본 문제를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12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멸망과 저주의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공장에 가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트로 온 곳으로 이제 판매될 수 있도록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가도 볼 수 있듯이 요즘에 자동차 공장은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기계의 힘으로, 자동화의 힘으로 이제 물건이 만들어져 갑니다. 12가지 근본 문제란 한마디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컨베이어 벨트 같은, 자동화 시스템 같은 그러한 그 굴레이며 그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사단은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지금도 그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현장 속에 있는,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12가지의 굴레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적인 진리 속에, 영적인 축복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실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그리고 노예되어지고 속국되어진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올바르게 발견해야 됩니다. 출애굽 속에서, 애굽의 노예된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된 속에서, 로마의 속국된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문화 속에, 흐름 속에, 여러 생각과 사상 속에 우리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소국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밀의 중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잘못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응답, 잘못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잘못된 선물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막 이상한 장난들을 치지 않습니까? 상자 같은 데다가 이상한 곤충을 넣어 놓는다든지 스프링으로 튀어나오는 장난감을 넣어서 선물이다!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선물을 열었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이제 즐기는 이제 그런 장난을 우리가 가끔씩 치고는 하죠.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풍요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선물을, 잘못된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관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라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며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다른 나라를 모두 파괴하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육신적인 구원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 속에서 결국은 그들은 끊임없는 재앙과 멸망과 전쟁 속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속에 재앙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선교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잘못된 사상과 생각으로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종말론이라는 잘못된 사상으로, 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성공주의, 번영주의,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외부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핍박보다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사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선물, 은혜의 선물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에서 벗어나는 참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그 육신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나아가는 그 열매보다, 그 증거보다 우리는 더 큰 응답과 증거를 누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학업의 삶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2,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예년하고는 다르게 이제 교회 오는 시간들이나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이제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야자해야지, 자습해야지, 교회 가냐고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압박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선생님과 싸워가면서 학교와 싸워가면서 꼭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10시간 공부한 사람을 5시간 공부한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만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은 무엇인가? 내가 5시간만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5시간만 일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일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그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 세상이 말하는 그 메꿀 수 없는 갭을 채워가는, 오히려 그 차이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능가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단순한 육신적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지 못한 비밀이 있다.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나를 뛰어넘는 응답이 있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닌 나에게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비밀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비밀을 누려가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선택과 희생의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결정적인 판단과 선택의 순간 속에 나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이 복음에 근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참된 헌신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그 불교를 전파한 사람으로 이차돈이라는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진리를 위해서
진리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1000년이 넘게 이 땅이 불교화가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희생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도 희생할 때 이런 엄청난 시대를 바꾸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시간 속에 참된 자그마한 헌신을 시작할 때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과 현장과 시대가 살아나는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이것을 희생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 나에게 어떠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헌신 속에, 나의 희생 속에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으로, 1000년의 응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낼 때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지며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현장 속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참된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그 멸망과 저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계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육신적인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판단과 선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을 이어가는 시대적인 응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